아버지 하나님, 연휴가 시작되지만 저희는 기도하는 날을 기억하고 함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기에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밤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밤에 상아 할머니가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상아의 간 수치가 더 내려가게 하시고 정상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종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이 되어야 기도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박상아 할머니 기도해 드린 이유가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기도 제목을 올려놓아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34절에서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벌써 고속도로가 밀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비록 처음, 제가 작년에 이 기사를 잘 못 봤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유교 풍습인데 유교 제사 예법 주자가래에 의하면 이 차례에 이렇게 20여 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유교 전통이 아니랍니다. 뭐 홍동백서, 어동육서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유교에 없는 거래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유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냥 유교에서는 세 가지만 놓으면 된대요. 뭐 술하고 과일하고 포, 이 세 가지만 놓으면 되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 유교의 기본적 그 효를 기억하는 제사 전례가 갑자기 이렇게 막 20여 가지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유교 전통에 사실은 맞지 않는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가 아닌데 전 국민이 제사를 드리는 나라도 이것도 기이한 현상이라 합니다. 유교 전통에서는 양반들만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백성이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양반 상농 계급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차례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문화적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매년 차례상 드리는데 재래시장에서 하면 얼마가 들고 대형마켓에서 얼마가 들고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차례를 안 드리면, 제사를 안 드리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강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이렇게 여자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것도 이게 유교 전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도 장손 집안이었는데 전부 남자가 제사 음식 했어요. 여자가 기웃거리면 부정탄다 그래서 여자들은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남자들이 했어요. 옛날 전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남자들이 음식을 만들고 여자들은 집에서 안방에서 화투 치시고 이게 잘못된 전통인데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전통이 문화가 되니까 이게 제사 규례에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유교에서 온 건지 불교에서 온 건지 어디서 이게 온 건지도 모르는, 그런 출처도 모르는 추석 차례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2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승리 입성하신 다음에 승리 입성과 더불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열매 없는 유대인은 버림을 받고 열매 맺는 이방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바뀌어지는 것을 월요일, 화요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영성에서 오늘 22장에서는 예복의 영성으로 같은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22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 유대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청한 자들을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고 오기를 싫어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 길거리 사거리로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닥치는 대로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구원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청함을 받고 반드시 조건이 뭐였나요?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발견이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손발을 묶었어요. 왕이 손발을 묶었다는 비유가 처음 나옵니다. 아예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마지막 그 저주와 심판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찾아낸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복의 자격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21장 21절 22절에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나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의 언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언어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22장 14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비슷하다? 60%다? 적다 그러셨어요. 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열심히 주일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셨을 때 나는 그 적은 수에 들어갈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장 16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역설이 뭐였나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다른 역설은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합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을 해서 그 수도 아바나 혁명 광장에서 쿠바인들을 모아놓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사상, 이데올로기를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기라 그랬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그리고 혼자 자기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아바나 광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인가요? 60%가 캐톨릭 국가입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상, 민중을 위한 그 사회주의 사상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민중을 위한다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한 개인 숭배가 됐잖아요. 한 사람 숭배. 북한도 지금 진정한 인민을 위한 그 공화국을 세웠는데 인민을 위한 그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한 사람 개인 숭배잖아요. 그런 것을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주 의도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근데 개인 숭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듯 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 쿠바의 카스트로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포용하고 따뜻하게 감싸면서 변화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통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장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의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 제일 먼저 헌신의 예복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렸었는데 제일 먼저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의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말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로 실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냐.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 그걸 논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헌신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우상이냐 아니냐를 얘기해야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게 우상에게 바치는 거냐 아니냐 이걸 논하고 앉았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헌신하지 않는 그들의 메마른 완악함, 그들의 탐욕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기 주머니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자기 주머니예요.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영국 선교단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교하고 또 사회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선교비가 필요로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선교비가 줄어드니까 이제 인도에 와서 사업을 하는 영국인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교 후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성공한 한 사람이 교회 신실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기도하고 그 리더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갔는데 계속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후원을 요청을 하자 마지못해서 수표를 꺼내더니 거기다가 미국 돈으로 100불 정도의 금액을 후원을 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기뻐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체부가 황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보를 이 사업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선교단체 스태프들이 거기에 그냥 서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두워지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리더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영국으로 가는 화물선이 침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입게 된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이 사업가가 갑자기 아까 준 수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스태프들이 얼른 큰 손해를 봤으니까 배 한 척이 침몰하면 거의 사업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얼른 수표를 돌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찍고 나더니 거기에 미국 달러로 $10,000 정도의 금액을 다시 써서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놀래서 아니 지금 배가 침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후원 안 하셔도 된다고 괜찮습니다 했는데 아니라 배가 침몰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들은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았다. 내가 그동안에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살았는데 만일에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입고 있어야 할 하얀 세마포 옷이 있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마음일 거예요. 두 번째로 23절에 33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장 그룹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7 형제가 애를 못 낳고 죽었는데 여자 하나가 7 형제하고 계속 결혼을 한 거예요. 계속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그 여자를 다 취하였은즉 7 형제가 다 그 여자하고 하룻밤씩 잤으니까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걸 질문이라고 예수께 와서 한 겁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유대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물질적 사고를 갖고 있고 지극히 이성적 집단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교리를 계대 결혼법에서 부활을 논증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삐뚤어진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교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부활의 본질을 유대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정말 믿어야 될 거는 모르고 그거는 알지 못하고 그 주제 안에서 엉뚱한 질문을 발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요, 유대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계대 결혼법을 추론하라고 부활의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영이 부활하는 것, 이게 칭의, 거듭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아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자아가 부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자아의 부활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덤이 열리고 다 죽은 육체가 부활합니다. 영도 죽음과 부활, 인간의 자아도 죽음과 부활, 인간의 육체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도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제대로 아는 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계대 결혼법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될 거냐, 이걸 서로 논쟁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 교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그 구원의 선물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지식은요, 온갖 오해, 잘못된, 몰라도 괜찮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메카, 그 이슬람 발상지 메카에서 성지 순례에 참가했던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오전에만 71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990년도에 1426명이 압사 사고로 죽은 것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압사 사고가 이제 이번에 성지 순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가면 모든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 하지 때 성지 순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200만씩 몰려드는데, 성지 순례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랜드 모스크, 그 가장 큰 모스크에 가서 카바, 거기에 신성한 돌 카바에다 반드시 입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미나 계곡에 가면 거기 악마의 돌기둥이 있습니다. 악마의 돌기둥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악마의 돌기둥 벽을 만들어 놨어요. 거대한 벽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나 거기에 가서 악마에게 돌 3개를 던져야 돼요. 돌 3개 던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도 얘네들이 성경을 아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복하신 게 뭐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돌 3개를 던져요. 미나 계곡에 가서. 돌 3개를 던진 다음에 아라파트 언덕에, 그 모하메드가 마지막 설교와 아라파트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야만 메카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카바, 신성한 돌에다 왜 입을 맞추는지는 알고 입을 맞출까? 악마의 돌기둥에다가 돌 3개를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게 뭔지는 알고 던질까? 모하메드가 마지막 설교한 아라파트 언덕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는 알고 그들이 이 순례에 참가를 하는 건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은 신성한 돌에 입 맞추고 악마의 돌기둥에 3개의 돌을 던지고 그리고 아라파트 언덕에 힘겹게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기도하는 걸로 순례를 끝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통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 많은 200만의 인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악마의 돌기둥에 서로 돌을 던지려고 가까이 가다가 압사사고가 일어난 거죠. 뭘 알고 하는 걸까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구원이 뭔가를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가? 그럼 구원이 뭐예요? 죽은 걸 다시 살려내는 게 구원이에요.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자아를 다시 살려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내는 게 부활이고, 우리는 부활 그러면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만 부활이라고 믿고 부활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전 인격적 요소,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기관을 거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우리를 다시 영을 살려내시고, 자아가 죽은 우리를 다시 자아를 살려내시고,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살려내시고, 언젠가 이 세상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사라질 텐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죽은 세상을 다시 살려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벌써 4번 해드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나요? 34절에서 40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율법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예수께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 했어요? 시험했습니다. 18절에도 시험하고, 이 35절에도 시험하고, 15절에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께 질문을 하고.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율법사가 뭘 예수께 시험했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했을 때 예수께서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해서 가장 큰 계명, 10계명 2개의 돌판에 하나의 돌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판은요,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하여 엔홀레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전심을 다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 바치고 힘을 다 바치고 목숨을 완전히 다 바쳐서, 그래서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안 되고, 몰래 덜어놓아도 안 되고, 몰래 숨겨놓아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네.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주님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너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웃은 또 다른 나예요. 나를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또 이웃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옷, 그게 예복이에요. 사랑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혼인 예식이 하늘나라에서 열릴 겁니다. 그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계명, 세 계명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삽시다. 탐욕과 그 세상에 더러워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큰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 수만 있다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 뭐예요? 크레마타이. 그것은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나 합시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죠? 자다가 깜짝 놀라셨어. 마지막 41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보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어른에서 어린아이까지 다 알고 있는 상식적 개념이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예수님이 그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다윗의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꺼내놓고 예수께서 본질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본적 상식을 뒤엎는 역설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별 저항이나 의문이나 그거에 대한 본질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윗처럼 다시 한번 와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제2의 다윗이 되어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로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 정치적 메시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게 거부감이 없어요. 애들도 다 이해를 해요. 예수님 거꾸로 뒤집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를 주라 칭하시고 예수가 할 일이 뭐예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게 메시아 사역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윗도 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이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얼떨떨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러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메시아가 오면 제2의 다윗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꿔오고 기도해오고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왜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불렀는지를 알아야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조심은 안 되는데 예복을 입으셔야 되는데 속옷 입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공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공학이라는 말을 쓰니까 성균관대의 이희상 교수가 공학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공학이 뭐냐? 엔지니어링, 공학이 뭐냐? 라틴어까지 인게니움이라는 그 라틴어를 끌고 와서 공학이라는 단어를 천성, 성질, 재능을 뜻하고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공학이라고 그런다. 정치 공학이라고 그러면 정치가 뭘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고 정치에다 공학자 붙이냐? 공학이라고 그러지 말고 정치 술수라고 그래라. 상대방의 그 정치의 고단수의 그 음모, 술책 이런 걸 말할 때 정치 공학이라고 쓰는 건 정말 단어를 모르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그건 정치 술수가 맞는 말이지 정치 공학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쓰면 무식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메시아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바로 어저께 종려 주일날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랬거든요. 그 함성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표정을 애매하게 지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오늘 22장에서 논쟁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예복을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이런 사람,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었어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어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죽여라! 이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몰라요. 설교 잘한다고 소리 들어봐야 며칠 뒤에 죽여라! 이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설교에 감탄했던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니까.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어요? 놀라니라 그랬어요. 34절에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말씀에 예복을 입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 구원의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만드셨는가를 알고 믿어야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차원이 달라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터키의 쿠르드족에서 사역했던 오도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었어요. 그 교회, 파송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뭐하고 그러면 새벽 1시, 2시까지 가면 새벽 4시면 이제 차량을 돌아야 되니까 집에 안 가고 첫 번째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 앞에다가 봉고차를 주차해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못 일어날까 봐. 그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었습니다. 그분이 96년 1월에 터키 쿠르드족의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7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말기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짐 되는 게 싫다고 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목사님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오도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자기 차에 태우고 서둘러 병원에 가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뒤를 쳐다봤는데 그냥 의자에 꼬꾸라져 있었어요. 목사님 차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둥켜 안고 목사가 그냥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11월이었어요. 불과 4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였습니다. 아내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셋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아내하고 초등학교 셋을 전부 자기 교회에서 사택을 주고 돌보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의 선교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불과 6개월밖에 사역을 못하고 오도균 선교사는 돌아왔는데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사가 계속 파송이 되면서 터키 쿠르드족에 대한 교회의 열정과 헌신과 기도가 더 뜨거워진 거예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복 입고 삽시다. 아무리 브랜드 좋은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예복만큼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그리고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그 특성을 가진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복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저희 모두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